9월 14일 토요일 큐티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태국 방콕 아우리치를 통해서 하나님 응원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우리치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각 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네.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음에 뭇배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그러면은 말씀 묵상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을 하시죠. 나누시죠.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선다고 하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든 그렇게 살지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단기 선교팀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이 돼야지 서로가 다 영적 회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백성들이 전부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또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또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그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했지만, 그 느헤미야가 그 이제 성일이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주일이니까 그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거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너네들 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주일이니까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고 또 백성들에 가서 서로 나눠주고 주고 또 즐거워하고 그 말이 여기에서 계속 저한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 받고 서로 기뻐하는 게 힘이고 즐거워하는 게 힘이다라는 게 제 눈에는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벌써 뭐 내용은 거의 다 정리를 해주실 것 같고, 어저께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하고 제가 한번 매칭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선포된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회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 자리로 갔어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즐거움과 기쁨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바뀌어요. 그죠? 슬픈 상황에서 기쁜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 사람은 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연결해보는 첫 번째 고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때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그 임한 기쁨이 사람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크게 서로들 기뻐하고 서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나는 너 안에 in Christ, in Jesus Christ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환경의 변화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저께 그 무리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제 개인적인 이 체험담이어서 좀 공개하기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저께 사전 찬양을 준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깊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뜨거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 불같이 마시는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가시지만 우리의 감성이 나의 감성이 그걸 좀 어떻게 깨달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을 나누고 우리 또 말씀 예배 마친 후에 태국에서 나누는 그 기막힌 신라면의 맛을 또 즐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모습들이 쭉 떠오르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들이 참으로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인데 본문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러자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일단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제일 많이 와 닿더라고요. 이제 교회 내지는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움직이는 교회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주의 성일에 우리 보고 울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울지 말라 그랬을까? 그 말씀에도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차라리 통곡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치 예수님과 동행할 때 늘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그 뉘우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막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사실은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카톨릭을 예로 들어서 미안한데 약간 카톨릭은 더 이렇게 십자가나 고난이나 회개에 더 가보면 참 엄숙하잖아요. 카톨릭은. 근데 뭐 교회라고 엄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조금 더 이제 회복이나 이제 부활이나 생명에 더 집중이 돼 있다는 거. 왜? 아버지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 팀에 이렇게 좀 조명을 해보면 이제 어제 살짝 일정 변경이 있었잖아요. 저희의 본질은 말씀을 보는 게 저희 팀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 큐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핵심이라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함께 그 예수님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땅에 왔으니 사실 뭐 태국에 우리가 많이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방콕의 왕궁도 봐야 되고 뭐 수상시장도 보고 싶고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함께 큐티하고 예배하는 거 이 우선순위를 오늘 놓치지 않아서 참으로 이 기쁜 시간을 우리가 더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일정이 또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오늘이 코리안 나이트라서 우리가 좀 분주하게 또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주일로 넘어가면서 또 지금이 추석 기간이기도 하니 우리끼리 정말 코이노니아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주어졌잖아요. 제가 오늘 게임도 준비하고 또 하엘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좀 정리시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늘 뭔가 일정이 없이 비어 있는 듯 하지만 오늘이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허물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저께 저녁에 늦게 합류를 했는데요. 말씀을 사모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 네, 오늘 찬양도 그 얘기하더라.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는 뭘 해도 즐거이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셨고 주셨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기꺼이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서 진짜 메인 디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나아갈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 선교지에서 보면 오랜 시간 계시는 분들 보면 좀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또 선교사님 뵈니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의 여정들을 어떤 바쁜 생활 가운데 살다가 선교지에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만으로도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힘을 또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는 게 또 좀 윤활유 같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제 설교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 저는 이 공동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회의 모습,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은 성벽 건축이거든요. 재건하는 거. 그 성벽 재건을 왜 했냐면은 계속 외부가 침입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걸 왜 하겠어요? 이 내실을 또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을 탄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의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하듯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야겠다. 그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난 점을 다 토해내게끔 회개하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8절에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이 저는 왜 울까? 왜 울까 고민을 아까 했는데 연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정결케 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공동체가 딴 게 아니고 교회에도 공동체가 되어 있지만 교회가 내 스스로도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할 때 사단의 공격이나 제약의 공격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또 내 속에 그렇지 못한 어떤 제약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어제 봤던 우리 카렌족 친구가 그저께 봤던 카렌족 친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모태 카톨릭 신자인데 한 번도 성경책을 평생 30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성경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되게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성경책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수동적인 예배밖에 못 드리는데 여기 와서 능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다들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너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엄숙하고 너무 무거운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하고 안 맞으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즐거움이 뭘까? 세상의 즐거움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기쁨과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가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걸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말했는데 마시되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또한 구제의 말씀. 진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게 이 오늘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은가. 이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포커스는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시작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이나 제약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무기가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 넘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 자신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도 너무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말씀이 너무 없구나. 맨날 바쁘다. 맨날 일에 치이다 보니까, 사역에 치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갖춰야 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내가 먼저 갖춰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정말 말씀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씩 이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말씀의 개요가 그 8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서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 누구나 그 목회자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우리 말씀 막 다 전하면 사람들이 막 깨닫고 뒤에 후반절에 보면 이제 막 제사장, 레위인, 학사 에스라 배웠거든요. 저기 양지에 가면은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누구나가 다 학사 에스라가 되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사 에스라의 초점은 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는가가 이제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후에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개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은 개인 성전이죠. 각자 개개인들에게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호가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을 되었을 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게 이제 인카네이션의 핵심이잖아요. 이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때 봤을 때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고 그러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나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제 8장 12절 이후로부터 이제 초막절이 회복이 돼요.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초막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보면은 제 자신이 첫사랑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또 제 삶 가운데서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뿐만이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첫사랑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쁨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상기하고 첫사랑을 상기하면서
상황이나 환경,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카네이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 단위로 우리 이제 팀이고 또 그레이스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는 다 알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또 요절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놓치고 상황의 환경에 휩쓸리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네. 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이제 5일이 남았는데 이제 이 5일 기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사역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설계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영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나아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하나님 던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태국과 어리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늘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선교 현장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아침의 큐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일정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물론 죄악의 땅이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서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깊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면 어느 곳에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어떤 조건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참 기쁨을 찾는 저희들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역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전이 끝난 후에 또 우리 현장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실 우리 임진석 선교사님 가정과 끝없는 영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연습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